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탄을 영접하라.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그 뜻이 뭐냐면 성탄을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저 의뢰의 듣는 말씀과 상황에서 맞지 말고 진정으로 그 성탄이 내 것이 되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Receive the Christmas. 여러분들 그 성탄을 이렇게 영접하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성탄이 더 이상 남의 것, 객관적인 것, 나와 상관없는 것, 그냥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불러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금년같이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시겠습니다마는 금년 2023년 성탄절만큼은 진짜 이전같이 드리던 성탄절로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그리 강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좀 더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탄을 영접하라, 내 것으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도 주시고 물론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요한복음도 주시고 얼마나 그 사실 생각하면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생애에 대해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도 근원부터 살핀 나도 붓을 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분이 객관적인 분일 수도 있고 데오빌로스,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니까, 혹은 꽤 지위가 높은 형제에게 드렸다고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누가복음처럼 예수님 생탄 전부터 마리아에게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거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래서 엘리자벳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그 교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1장은 주로 사가랴를 비롯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셰퍼드들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방문했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학자들이 이제 율법사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들과 당돌하게 대등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잊어버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찾았어요. 그것은 이제 2장이 끝나고 3장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 예수님, 엘리자벳과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몬과 또 여선지에 이렇게 다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안나라고 하는 그 여성의 대표 시몬, 남성의 대표, 오래도록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던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축복된 장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3장에 넘어오면 이 예수님을 이제 12살 때까지 기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년은 생략됐고 30살이 돼서 이제 진짜 그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불행이 다 행복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나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이 감격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가장 잘 준비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느끼도록 백성들이 지배하게, 준비하게 해드린 그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장로님, 선교 보고 좀 하실래요? 선교 보고 좀 하실래요?
예, 그럼 제가 짧게 하고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예수님을 충분히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그분이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하고 정말 폐허되고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우리와 비슷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단강 부근에 각지에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픈데 책망을 받는데 꾸중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요약하면 너희들 더 이상 사람들의 가난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이 와가지고서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씩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 나눠줘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정한 세 이외에 늑증치 말라. 더 많이 걷어가지고 너희들 착복하지 말라. 구인들도 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강포하고 무소하지 말라. 너희들의 대상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는 요로 족한 줄로 알아. 좀 말씀드리 어렵습니다만은 너희들이 급료 받는 거 가지고 만족해. 사회 정의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한껏 격려하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 사회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수밖에 없었던,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랬고,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넉넉히 영접하고 예수님이라서 새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격려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 모든 마음밭을 준비해라. 대왕이 큰 황제가 어떤 지방을 순찰할 때에 그 지역에 미리 관료들이 가가지고서 다 길을 아름답게 닦습니다. 그래야 이 대왕님, 황제님 오셔가지고서는 그 정치를 편안하게 펴가지고서 다 잘 되지요. 지금 대왕 중의 왕이시고 대왕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탄을 가장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는 높아지고, 어저께도 우리 존 펠더가 와가지고서 참 그 메시아의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이걸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펼쳐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준비돼서 예수님 오셔서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전기현 장로님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 주간 동안 좀 더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무슨 뜻이에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낮은 데 있는 것 높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존감이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예화를 하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진정한 예수 영접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요. 위대한 축복이 나타나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907년의 평양 부흥운동,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1903년에 어디요?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요. 거기도 에반스라고 하는 청년이 별 볼 일 세상적인 차원으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로 붙었다고 그랬죠? 아주사 거리. 우리 미국입니다. LA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시작했던 핵심적인 목사님은요, 그야말로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흑인 노예 출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별 공부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쪽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밖으로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이라고 하는 목사님, 윌리엄 시무스. 근데 그분이 이 부흥운동의 핵심이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베레아 거리를 지나가는데 베레아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부흥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그분들을 지도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몇 명 안 됐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적이 막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데요.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수없이 고쳐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계속 부흥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베레아 거리에 그 작은 집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는요, 이 그냥 집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오니까는요, 길이 다 막혔어요. 너무 장소가 좁으니까 아주사 거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3년 6개월 동안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이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왔어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매주 6개 내지 8개 기적이 계속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06년에 시작됐는데 1909년, 1910년 가까이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요, 그때부터 약 30년 후에, 40년 후에네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1949년에 LA에서 3주일 동안 예상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진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힘차게 이루어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자리는 후속적인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후에 1949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몇 살이나 되셨겠어요? 예? 1918년생이니까는요, 31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3주간 하려고 했던 걸 잘 아시는 것처럼 8주간 연장해서 계속했어요. 몇 명이나 복음을 들은 줄 아십니까? 연인원 35만 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들어 쓰시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역사했으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100만을 비롯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 생애 동안에 약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억 명. 당시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렇게 활발히 다니실 때 우리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억 됐을까요? 그럼 무려 5% 정도, 4%, 5%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시무스 목사님 같이, 윌리엄 시무스 목사님 같이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많은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기회에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 베레아 집에서 처음 성령운동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못되고
이 흐트러진 세계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계속 외쳤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2023년 성탄절은 여러분들과 저의 생애 속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은혜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게 했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기현 장로님 정말 몸이 쇠약해지셔서 병연하실 정도로 수고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희가 나누고자 하오니 종이 오셔서 말씀할 때 주의 은혜와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